기도하시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며 주신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복의 확장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있잖아요. 욥기서는 4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욥기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 42장까지 다 읽으려고 하시지 않고 1장과 2장까지 읽다가 혹은 3장까지 읽다가 중간을 다 뛰어넘어 마지막 42장을 읽고 이렇게 묵상한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곧 의인인데 고난당해서 재산도 없어지고 자녀 10명도 다 죽어버렸다. 그런데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갑절의 복, 재산을 오히려 배나 주셨더라. 자녀도 10명 도로 다 주셨더라.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갑절의 더블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과연 욥기를 잘 이해한 묵상한 그런 묵상이 맞을까요? 처음 예수 믿었거나 혹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은요, 그 묵상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욥은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믿어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 과연 그리스도인이 이런 이유 없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렇게 잘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데 나를 아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민망할 정도로, 의아할 정도로 가슴 아픈 슬픈 일이 찾아왔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욥기의 올바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42장의 갑절의 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4장부터 37장까지 가까운 지인들의 위로가 아닌 책망 뒤에 드디어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크심과 헤아릴 수 없으심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으로 욥이 할 말이 없게 만드심, 이유 없는 고통 때문에 불만이었던 욥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하시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이제 밝히 알게 되었나이다 하고 욥에게 큰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내 생각을 초월해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욥. 이게 바로 욥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요, 고난이 찾아와요, 안 와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돈, 분명히 잘 믿었는데도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있던 돈이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누구보다 잘했는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 것은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꼭 부자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꼭 가난하게 되고 자녀가 잘못되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가난해지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부자 되고 자식도 잘 되면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일했던 분도 느슨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요함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가난함이, 고통이 오히려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평생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우선 오늘 여러분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 참 마음이 흐뭇하셨을 거예요. 이삭의 가장 중요한 주특기 뭐예요? 우물 파는 이야기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평생 한 번 파기도 힘든 우물을 4번 혹은 5번이나 팠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15절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도로 팠어요. 이걸 첫 번째 우물이라고 하면은 총 5번 우물을 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빼면은 4번이 되고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으니 20절에 이 우물이 2번째 우물 에색이란 우물입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으니 3번째 우물 이름이 신나에. 22절에 보니까 4번째 우물을 팠으니 이름이 르호봇입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부엘세바에서 또 우물을 마지막으로 팠으니 부엘세바의 우물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고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우물을 많이 파다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지금 신나고 재밌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슬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는 그랄 사람들과 대전쟁을 하면서 벌어진 결과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18절
지금 그랄에서 처음 판 우물은요,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런 우물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누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막고 메웠을까요?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 일행이 미워서 꼴보기 싫어서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지금 이삭이 이 우물을 다시 팠다 하는 거는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전쟁을 하자, 바로 그 의미입니다. 지금 이곳은 어느 땅이? 그랄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랄 사람들이 이 우물을 덮든 파든 모든 권리가 땅 주인인 그랄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이걸 다시 파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맨 끝에 에색이란 우물의 이름, 이 에색은요, 다툼이란 뜻인데 원형이 아세크입니다. 이 아세크는 억압하다, 강탈하다, 불공평하게 취급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제로 빼앗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우리 아버지가 판 우물이니 억울하다, 강제로 빼앗겼으니 내가 다시 파가지고 억울함을 풀리라 하면서 이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21절에 나오는 신나도 있잖아요. 신나는 막 신나가지고 파는 그런 우물이 아니고요, 시옷나입니다. 광야에 내린 만나도 쇠고기 만나의 만나가 아니라 이게 뭐지? 그게 이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의 밑에 니은 나, 만나, 그 뜻입니다. 여하튼 여기 이 신나는 뜻이 대적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원어의 뜻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더 심한 뜻으로 극도의 적대감을 가지고 대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이 그랄 사람들이 주인인 땅에 와가지고 외국인으로 와서 이거 내가 팠으니 내 땅이다, 바로 그런 황당한 싸움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오늘 본문의 해석을 주로 이삭이 우물을 여기도 팠고 저기도 팠고,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어서 다툼만 일어나면은 딴 데 가서 우물을 팠다, 그래서 싸움을 안 일으키는 사람이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물물을 계속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는데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러한 그랄 사람들과의 다툼과 싸움을 그치게 하는 22절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22절 전까지는 이삭의 욕심의 행동이었고요, 22절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비로소 개입하셔가지고 이 문제, 싸움의 문제, 다툼의 문제를, 대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여러분, 르호봇은 무슨 뜻이냐면 장소가 넓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봇은 그냥 장소가 넓다는 뜻이 아니라 원어로 라하브입니다. 라하브. 이 라하브라는 단어는 누군가 딴 존재가 넓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이삭도 아니고 그랄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넓혀서 서로 싸움이 없도록 장소를 넓게 만들었다. 여러분, 여기 이 누군가가 바로 누굴까요? 이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22절 중간에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첫 우물,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고 싸워가지고 또 에색을 파고 극도의 대적의 마음으로 신나 우물을 팠던 것까지는 철저히 인간 이삭의 생각과 분노와 인간적인 욕심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욥기 37장까지의 내용처럼 욥이 친구들 누구예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랬던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생각할 때에 어려움과 분쟁을 해결하려고 다투고,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하고 미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 결국엔 다툼밖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교훈을 주시니까 고통의 이유에 대한 말다툼이 비로소 없어지고 잠잠해지고 욥이 가지고 있었던 큰 의문과 반항의 마음이 없어진 것처럼 오늘 본문 22절에 그랄 사람과 이삭 일행의 싸움, 이런 다툼과 인간의 이기심과 분쟁 가운데에 누가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비로소 분쟁이 사라지고 싸움이 사라지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라하브, 르호봇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넓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깊으신 하나님께서 여기 개입하셔서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은혜의 결말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인간들 사이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뒤엉켜 있잖아요. 돈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까? 여기저기 막 연결되어서. 인간관계는 또 쉬워요? 얼마나 얽히고 설켜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뭔가에 이렇게 연관이 돼서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진정으로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비로소 르호봇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결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쪽도 아니고 반대쪽도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넓게 만드심으로 분쟁과 싸움을 그치고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르호봇에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복을 누리고 오래오래 이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이삭이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번성한 그 좋은 르호봇을 떠나가지고 또 브엘세바로 갔을까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욥기 42장의 갑절의 복보다 41장의 욥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했던 것처럼, 그동안은 귀로 들었지만은 이제는 눈으로 확실하게 주님을 배옵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삭도 번성함, 르호봇의 그 물질의 풍요함, 넓은 그런 풍요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여기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1장을 보시면요,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실수를 했잖아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해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다가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 이게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죄짓지 않게 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아비멜렉과 종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뒤에 21장에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람과 언약을 세운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맹세의 우물. 그래서 맹세하면서 아비멜렉과 비골이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입으로 고백한 곳,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곳,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증거된 곳, 거기가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이삭은 번성함보다도 하나님이 넓게 여시고 싸움을 그치게 한 그곳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를 찾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브엘세바를 찾아가야 됩니다. 풍요함, 눈으로 보이는 그 풍성함, 거기 젖어 있지만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돈 많이 버는 장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곳, 누가 봐도 눈에 보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라,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기를 목표로 하고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부엘세바로 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수도 없이 넘어지며 피 흘리시며 살점이 뜯기며 올라간 골고다 언덕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이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무 자격 없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부엘세바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에서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25절,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고 이 부엘세바의 예배의 장소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에색, 신나와 같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르호봇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르호봇을 벗어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부엘세바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장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부엘세바를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